12월 말 이제 머지않아서 곧 새해가 도래할 텐데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나올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이제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1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의 원인과 또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금년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그런 월요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러시아의 토스토옙스키의 명작에 보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죄와 벌을 보면은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른 인간의 심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면에서 대단히 좋은 읽을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밖에 모르는 노파를 살해한 젊은 대학생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라스콜니프라고 합니다. 그의 살인은 가진 자들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응징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말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끝없는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같은 두려움은 근저에는 죄와 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악인은 누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 허둥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악인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정말 진정한 그 두려움과 공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데 세 가지 요인을 들어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가책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떤 보복에서의 공포, 내가 이런 것을 하면 이러한 보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복에서의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세 번째로 죄의 용서, 죄의 사유를 통해서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오늘 새벽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인간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원인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파렴치범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죄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에게 양심의 법을 주사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도 그의 양심 속에 고소자, 어큐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고소는 죄값을 받기까지 계속 그 개인을 고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악인은 누가 자기를 쫓아오지 않아도 허겁지겁 도망 다녀야 하는 고통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형적인 신뢰로 우리가 요나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에게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다시스라고 그러겠죠. 다시스로 가라고 명령을 받고 저건 우리 민족도 아닌데 왜 내가 저기 가야 돼? 라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폭풍을 치니까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시니까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세요. 그 바닷속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고래를 준비했다가 고래가 덥석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결국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늘 저희들의 양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원인은 보복에 의한 공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잘못하면 꼭 나를 누가 괴롭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칼은 칼을 부르며 피는 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말로 대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악행은 그 피해자로부터 더 큰 보복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의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피해자로부터의 보복의 공포심으로 인해서 어떤 나쁜 일,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들은 피해자로부터의 보복의 공포심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그 구약 시대에 인용되었던 그런 보복법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아마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움에 의해서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피해 보복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악인이 보복과 징벌의 공포에 떠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3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산 나무에 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독신의 연애를 즐기던 벨사살 왕의 안색이 변한 것은 그들 자신의 죄가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징벌을 직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던 시대에 보게 되면 살인자가 도망하여 도피성으로 뛰어간 것이나 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후 공포에 사로잡힌 것 등도 모두 피해 보응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악인이 반대자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더 큰 죄악을 저질러 온 것이 인류 사회의 어두운 일면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해결길은 내가 지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죄의 사유를 통해 두려움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악에 대한 양심의 고소와 피해자로부터의 피해 보복은 그가 사죄의 은총을 잊기 전까지는 결단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이 그 핏값을 대가로 치르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죄가를 용서해 주든지 해야만 악인은 공포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상을 나날이 고백하고 난 후 이전보다 더 담담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인류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죄가 가져오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공포와 사단의 참소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의 자식이 아니라 아들의 영, 즉 성령을 가진 평강과 희락의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결과 중 가장 큰 것은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죄악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침내 인간들은 구제할 길 없는 끝없는 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원인이 죄악이라면 반드시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인간은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죄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가 공포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방되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순간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더 큰 좌절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온다는 것,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그것의 원인인 죄악까지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하여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시면으로부터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역과 그로 인한 징벌의 공포에 떨었던 요나가 평온을 회복한 것은 그가 고레배 속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임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하는 기도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또 내가 지은 죄를 보복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보복에 의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가진 이 두려움의 해결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죄의 사유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사유의 은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얻어 자유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에 품고 아버지 죄의 사유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